복음이라는 말,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 복된 소리. 그렇죠? 헬란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란 말이 몇 가지 단어는 모르지만,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그죠? 교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몇 가지는 한식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입니다. 안겔로스가 천사인데, 천사, 사자, 사자인데, 유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 전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면서 기쁜 소식, good news, 또는 gospel, 이런 걸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데,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그냥 낫는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아주 중대한 그런 소식도 있고, 아주 또 가벼운 그런 기쁜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숙제가 오늘 밤 11시 55분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내가 좀 준비가 될 때서 막 이 시간이 필요한데 막 그랬더니 메시지가 날라왔는데, 내일 11시 55분까지 내도 된다. 막 이렇게 날라왔으면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이죠.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 헬란 말이니까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인 용례를 보면 마라톤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 아시죠? 육상 경기 2.195km를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올림픽에 종목이기도 하고 다른 육상 대회할 때도 마라톤이 아주 육상 경기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경기가 있죠. 옛날 고대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아주 강대해져가지고 우리 성경에 에스라스에 나오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가 수백만의 군사를 끌고 그리스를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그 해변에 있는 광야에서 평야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국가들의 연합군이 이렇게 모여서 상대적으로 페르시아에 의하면 굉장히 이렇게 열세인데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쳤는데 이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페르시아가 막 서쪽으로 막 유럽 쪽으로 막 침략해 들어가다가 거기서 마라톤 전쟁에서 이렇게 짐으로써 페르시아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때 이 승리의 기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거기가 거리가 42.195km였던가 봐요. 그 거리를 그대로 이제 재현한 게 육상 경기인데 그 길을 달렸어요. 쉬지 않고 달려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젊은이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너무 숨이 차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이 젊은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고대 올림픽에 그리스의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늘날 근대 올림픽에서도 그 정신을 이렇게 이어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듣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졌다, 그냥 뭐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그 소식을 듣던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누가 나갔습니까? 내 남편이 나갔고 우리 아들이 나갔고 우리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저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몰살당하고 멀지 않아 적군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절망 가운데 그래도 행여나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살았고 혹시 뭐 전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몰살당하지 않았고 내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 이 마라톤. 세상에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오늘날은 기독교의 용어로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바로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 마땅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가 복음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들을 중요한 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크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있고 사도가 말씀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있고 사도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인데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제가 PPT를 제가 만드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위에서 세 번째 PPT.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PPT는 다음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정신 팔리면 집중이 안 되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고 일일이 다 찾기는 오늘은 성경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정표를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세우는 건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사로잡힌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떴네요. 지금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이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바로 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파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귀한 진주 찾던 상인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천국의 모델을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래 다 궁금해 주셨는데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자원으로 살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삶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데몬스트레이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계속해서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봅니다. 첫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떴으니까 시작. 바울이 베드로에 들어가 석달동안을 간절히 하나님 나라에 명령하는 명령인데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한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여기 나올 테니까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가 받은 것이라. 너희가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믿게 지키고 절대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하시는가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에게 다시 사랑하사. 아멘. 1절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 이 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 이런 뜻입니다. 3절과 4절은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였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두 가지, 사도가 전한 복음은 두 가지.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살으심.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으심.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사도가 전한 복음이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다.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로 우리가 결론부터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중에서 그 중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요즘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어떤 교회 하나는 십자가만 말하면 안 된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 이래서 부활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똑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거론된과 동시에 또 부활만 얘기된 데도 있고 십자가만 얘기된 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27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할 때 그 자기가 체포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부활이다 이렇게도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부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든지 또는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안 나옵니까? 그 다음 건데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떴습니다. 네,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뭐를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늘 우리 본문으로 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도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터키 지역을 지나서 그리스로 가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그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세우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아테네에 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처음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의 심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아테네에서 교회를 못 세운 이유를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이것입니다. 아테네는 원래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가보니까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 거기 광장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어느 보니까 신상 앞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되놓고 거기서 막 경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여러분 이런 신까지도 경배하는 거 참 훌륭합니다 하면서 이 신이 진짜 이름을 모르는 신, 이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교회를 다 세웠는데 철학의 중심도시인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으로 그들을 접근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지금 얘기한 거 철학적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간다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2장 1절부터 5절 사이 핵심은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 그랬고,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한다 그랬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안 알겠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만 알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어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두 가지, 이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For I rejoice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두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알지 않겠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와 또 힘입니다. 또 예수님입니다. 실제로는 한글 번역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두 번 강조한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안 할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알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신, 죽으심, 부활이고 죽으심과 부활 중요하고 죽으심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중요하고 다 살아계신 예수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 그것이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게 참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 그러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는 구원 열차에 티켓을 받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있으면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나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삶에 대해서 별로 책임을 안 지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삶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행 열차, 구원 열차의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믿음은 천국행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천국행 구원 열차를 올라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천국행 구원 열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3장 1절 지난번 구절 맨 마지막
PPT 띄워주십시오. 하나 건너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살아오시며 대제사 이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이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사를 해왔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 아이덴티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옮겨와서 우리 삶을 옮기지 않고 그냥 내 나중에 죽으면 내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조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 이것이 틀림없다 내가 확신하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예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전에처럼 내가 주인에서 살아오던 이 세상적인 삶,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존재, 그렇게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이렇게 없이 몰려옵니다. 인생에는 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괴롭습니까?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평탄하고 모든 것이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파도는 몰려옵니다. 예수 믿으면 파도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옵니다.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질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누구에게 속임당하고, 예수 믿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 끊임없는 이 고난 물론 있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홍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타고난 시기를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그런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 어려움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을 단단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속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그냥 흐득거리며 교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민생활 어려운데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우리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그 파도를 헤엄쳐서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몇십 미터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헤엄치고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가는데 조금만 요트를 타고 가면 웬만한 파도 한 10cm, 20cm 파도는 지나가지만 이 파도가 한 50cm, 60cm 이렇게 가면 이 요트를 타고 가면 조금만 1인 요트라고 얼마나 카누 이런 거 타고 가면 파도가 10m, 50cm, 60cm 되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배를 타야 되죠. 파도가 1m, 10m 이렇게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어선 이런 것들도 뒤집어지니까 더 큰 배를 타야 되죠. 항공모함, 예를 들어서 한 100만 톤짜리 항공모함을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파도가 오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10m, 20m 파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제는 파도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그만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파도도 뒤엎을 수 없는 그런 배거든요. 항공모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열차 천국행 티켓을 타는 것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열차를 타는 것이고 예수님 어떤 파도와 어떤 시련이 몰려도 요동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 이 단어는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데서는 깊이 생각하라, 어떤 데서는 바라보라, 어떤 데서는 알아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깊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이 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실까?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시련, 고통이 주님이 내게 뭔가 선한 의도로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고통을 우리 얼마든지 해석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때 어려웠던 것들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이거 나한테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랬구나. 우리 모두들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그 고난, 고통 속에서는 우리가 어쩔 줄 몰라하고 또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뒤에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 들었는데 그거 듣고 아무 이야기를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복음이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깊이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 평생도록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심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전 존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둥으로 해서 사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살아하신 모든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끝없이 묵상하시고 이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그냥 신문에서 보는 뉴스가 아니라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시작, 본어게인 출발이 되어서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쁨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소명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티켓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받으시고 구별하십시오. 정말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자들과 같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데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논리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